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까지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또 시작하는 주인공은 모세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서는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정착한 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었는데 지금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왕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지금 애굽인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대적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이 적과 내통을 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너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왕이 비밀리에 산파들에게 명을 내렸죠.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이런 악법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왕이 명을 했으니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산파들이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산파는 여러분 아이 낳는 산모를 도와주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겨서 죽지 않고 살아서 받아내는 게 산파가 하는 일이지, 산파가 자기 손으로 살겠다고 태어난 아이 신생아를 죽이는 그게 산파가 아니죠. 어느 누가 그걸 명령을 해도 왕일지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준행할 수 있는 산파는 산파가 아니죠. 진짜 산파라면은 아이를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몰래 살려줬어요. 남자아이들을 막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려지겠죠. 그래서 왕이 산파를 불러서 취조를 합니다. 너희도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산파들이 대답을 잘하죠.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우리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 아이를 쑥쑥 잘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가 태어나 있고 우리가 아기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왕이 그러면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더 악법을 만들죠. 더 악한 법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히브리 여인들에게 법을 만든 거예요. 너희가 아이를 마음대로 낳아라. 그런데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게 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그 당시 뭐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가능했겠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은 다 찬성했겠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법인데 내가 애굽 사람이라면은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런 법에 다 찬성했을 거예요. 동그라미 쳤다 그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애굽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미리 간병 때는 뭐 모를 때니까 아기를 낳아서요, 남자아이면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 엄마도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키웁니다. 근데 좀 크니까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우는 소리도 커지고 덩치도 좀 커지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내다 버리게 되는데 갈상자에 잘 담아서 내보내서 결국 살려내죠. 자, 여기서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무서운 왕의 명을 어기고 이 아이들을 살려냈을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니까 이 아이 살리는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시임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도 잘못하면 죽어야 했을 텐데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 덕분에 오히려 히브리 민족은 더 강성해지고 그 산파들의 집까지도 하나님이 흥왕케 왕성케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어요? 산파들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낼 때도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이 어머니가 그냥 버릴 수가 없죠.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피루스 박스입니다. 그걸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하고 진흙을 칠하고 든든히 하고요. 타르죠. 피치하고 타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안팎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죽겠지. 그래서 자랄 수 있으면 목숨을 건지고 죽지 않고 살아다오. 그리고는 상자를 보내고 그 누이가 있죠. 먼저 태어날 때 누나 미리암이 있고 형도 있어요. 아론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딸들 공주들이 목욕을 하는 데까지 둥실둥실 떠내려가서 공주가 보게 되고 뚜껑을 열어보고 아이가 있는 걸 보고 기뻐서 그게 모종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데려다가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처녀가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공주한테 가가지고 아이 잘 키우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를 제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생모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지요. 모세를 왕궁에서 돈도 안 들이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갈상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아서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못 들어오도록 처리를 한 갈상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갈상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하신 생명을 지켜내고 그 생명이 태어나고 그 일꾼이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게 뭘까? 여러분 배라는 것도 물 위에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 또 배가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게도 하죠. 그런데 그 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아이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제발 죽지 말아다오. 누군가가 이 아이를 건져다오. 그러면서 던진 곳이 물이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막 속에 집어던진 게 아니고 물 위에 던졌다는 것은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상자의 비밀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곳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갈상자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세상에선 이러는데 뭐 우리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쪽 하면서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도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안팎을 칠하기 때문에 세상에 물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상자가 결국 교회의 이미지요 상징이고 그렇게 해서 구약을 쭉 읽어가면 그런
교회의 모태라고 할까요? 교회의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갈상자고 훗날 가면은 너 도피성도 나오고, 이제 뭐 성소가 나오고 그러죠. 그럴 때,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갈상자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갈상자에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갈상자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금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지만은 교회에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이야기죠. 모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생명을 얻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갈대 상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서 이제 목숨을 건진 이 모세가요, 바로 아들로 이제 잘 자랍니다. 근데 40이 됐을 때 사건이 벌어지죠. 엄마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고서는 이제 엄마는 떠났겠죠. 그러나 어릴 때 배운 말씀들이 있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임 자기가 알고 이스라엘임을 자기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들이 이렇게 고생한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나는요 잠자리 걱정 안 하고 모든 것 다 보장돼 있지만은 내 동족은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느껴지는 거죠. 어느 날 보여지고 그리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죄도 없는데 매를 맞고요. 죄도 없는데 때리고 괜히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또 대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으로 제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애굽 관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몰래 또 숨겨놓고 시체를 숨겨놨는데 그걸 또 동족 이스라엘이 다 봤죠. 그 다음날 동족끼리 또 싸웁니다. 사실은 노예들은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죄인들은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쳐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도 은혜를 알아도 또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또 죄 짓습니다. 그러고는 또 통치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재판관이 돼서 우리를 시시비 다 가리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막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제 히브리 종들이 더 나가면 다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겠다. 너 했던 일 내가 우리들이 다 고발할 거야. 그래가지고요 결국 모세가 도망가죠. 40세에 도망을 가서 또 이드로 장인의 딸들을 만나고 그들이 목축하는 거 도와주다가 장가도 가고 또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40년이 이렇게 흘러서 한 80이 됐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 양만치고 있는 게 또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그 뜻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일러줍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그런 걸 내가 다 안다.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다. 너희들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을 보고 너희 조상들이 와서 살다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너희가 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야 내가 가서 일을 행하여라. 아니 하나님 그때 모세가 반문을 하죠.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냐 이 말이에요. 사실 말이 맞죠. 바로의 아들로서 은혜를 입고 공부하고 거기서 잘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반역을 합니까? 대항을 합니까? 그 다음에 나 혼자 어떻게 이 애굽의 기마병들 애굽의 세계 일 분사 대국이에요. 큰 그런 나라에 나 혼자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럴 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자고 나가자고 이야기는 할 텐데 보나마나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왕도 허락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뭐 사인을 주시든지 증거를 주시든지 만났다는 표식을 하나를 주시든지 좀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일러주시는데 그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거를요 히브리어로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혼동이 되는 거죠. 원래 모음도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못했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그런데 몇 번 안 하면요, 몇 년 안 하면 우리 자녀들 미국에 와서 한 30-40년 살다 보면 한글 잃어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율법은 읽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100년, 200년, 1000년 살아오니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읽는지 잃어버렸어요. 그토록 거룩하게 대우했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나다. I'm fime예요. I'm fime. 나는 나다. 그 이름을 일러주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는데 이제 그들을 내가 족장의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는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영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차이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홀로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 I am fire.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고 요셉을 통해서 너희를 여기 이주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가라고 말해라. 너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게 엘샤다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제는 야훼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너를 내가 이끌어 내도록 내가 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모세야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다. 하나님께로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온 자다. 그 말의 깊은 의미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 그게 사도죠. 아포스톨로스, 보낸 자다. 하나님이 날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래가지고 이해 못하는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결국 죽이게까지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면 예수님마저도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너가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이제 내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모세가요 계속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제가 못해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냐면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말은 유창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말수가 적고 내가 웅변력이 약하고 뭐 말을 신통치 않고 이러니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 막 웅변을 해가지고요 감동을 줘서 가자 그러면 가자 해갖고 막 일어나야 될 텐데 아니 내가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참 인내심도 많으시고 참 봐주기도 잘하시고 우리의 원망 불평까지 다 받아주시지요. 그래서 누굴 또 세워주시느냐? 그 대신에 형 아론은 또 말을 잘해요. 그렇죠?
아론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전에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세요. 입을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럼 너 가서 말해. 내 입에 내가 말을 줄게. 그럼 네. 그리고 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요. 나 말을 못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형을 그러면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아론을 만나서요, 너 모세 만나라. 그래가지고 시온산에서 모세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대변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 대신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꼭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팡이예요. 지팡이. 우리 창세기 읽을 때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옷이었죠. 옷 보세요. 채색 옷이 막 더럽혀지고 피가 묻어지고 나중에는 죄수 노예 옷 하다가 나중에 총리의 세마포옷을 입는데 이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키워드입니다. 지팡이 계속 보세요. 이제 지팡이가 계속 나와요.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럼 너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같이 갈 거야. 그러면 아론이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아론이요 하는 말은 모세의 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 역할을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된다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다. 누구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변인이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요. 그 말씀을 해줘요. 아론에게는 너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드는 거 굉장히 형이었지만 함부로 못했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증거를 지팡이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한은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는데,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아론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아론은 내 입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이 되고 하나님의 대신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읽어보면 이 지팡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잖아요. 바로 왕 만나러 갈 때에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갔더라. 그건 뭐겠어요? 지팡이를 짚고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지팡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다 자초지정 얘기하라고 그러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된다. 너희들 가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일을 더 시키죠. 막 집도 안 주고 더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지푸라기도 너희 손으로 주워와라. 더 힘들어 죽겠다고 백성들이 또 더 불평을 하죠.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더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너가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행치를 않죠.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을 무엇으로 치라 그랬을까요? 피가 되리라. 성경에는 지팡이로 그러죠. 지팡이로 치라. 그럼 오늘날 지팡이가 뭐겠어요? 지팡이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늘 손에 붙들고 놓지 말고 어딜 가든 항상 함께 해야 될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음의 이야기, 그게 지팡이로 표현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 능력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옷자락 만지면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도 알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지팡이가 능력이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어딜 가든지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을 행하는 중심에는 지팡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이야기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몇 가지 막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막 내리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파리떼가 그냥 온 땅에 들끓게 만드는데 참 신기한 것은 파리가 어디 뭐 지역을 알겠어요? 뭐 동네를 합니까? 뭐 동대문을 알겠어요? 서대문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 파리들이요, 애굽 온 땅에 충만한데 고센 땅에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내가 구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고센 땅에만 또 파리가 없었을까요? 온 땅에는, 애굽의 땅에는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바로 고센 지역에는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정말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데 온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별.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지팡이고요. 출애굽기 읽을 때 두 번째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구별, 차별, distinction, 구별하는 거예요. 다르게 대해 주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을 하실까? 그런데 그 구별이라는 말이 점점 이제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거룩. 그 구별이 선택이에요. 선택의 의미가 이제 신약에 오면 구별의 거룩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우리는 거룩하다. 그 거룩이라는 데서 세인트죠. 성도다. 거룩하다. 성도다. 그래서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조심해서 막 거룩하게 다니는 모습이 그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됐을 때 그게 거룩이죠.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구별을 해서 잘 이 갈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구별했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살아났죠. 여러분, 재앙이 내리는데 구별된 곳에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구별, 왜 하나님이 구별하시나? 그러나 출애굽기부터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계속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별이 뭐냐? 여러분, 구별이 뭘까요? 구별받은 게 뭐예요? 은혜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구별이 은혜다. 구별이 은혜다. 은혜를 베풀어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 재앙이 안 내렸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보면요, 막대기를 휘둘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도 그 재앙을 다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축들도 다 죽어나갈 때도 이상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축만은 개도 혀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다른 집의 생축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옳아서 이렇게 목숨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재앙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답 뭘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재앙에 넘어가는 게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죠. 마지막 바로가 포기하고 그래 빨리 가라 하고 내보낸 게 뭐냐면은 아들들이 다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이야기예요. 왕의 장자부터 키우는 짐승의 장자 초태생까지 첫째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로 똑같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일러줬죠. 양을 잡아서, 양을 잡다 보면 피가 나오는데 양분에 피를 잘 담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잘 발라라. 인방에도 바르고 문설주에도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그날 구워서 다 먹어라. 내장까지 다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아침에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내가 밤새도록 다니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을 칠 텐데, 장자들을 칠 텐데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됐죠. 이제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예요. When I see the blood, 피가 있으면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 된 겁니다. pass over. 내가 넘어갈게.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금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패스 오버,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실까? 이것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구별한다, 그 약속 아닙니까? 믿건 믿지 않건, 믿던 안 믿건, 믿던 말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던 말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런데 유월절 당하던 애굽에서 첫 번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목격을 했어요. 정말 죽더라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을 하죠. 나가라고. 오늘날은 또 사람들이 믿질 않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되는데 안 바르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밤에 재앙이 임한다면, 심판이 임한다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른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냥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소홀히 여기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 대수롭지 않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어서 믿어볼까? 여러분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내가 그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내가 정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오늘 밤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 보면 죽음과 삶,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정말 우리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밤에 내일 돌아가셔요. 내일 죽는다.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다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약속의 피지요. 그 피 그 자체가 부적이 돼서 피 자체가 우리를 재앙에서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약속의 피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발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재앙을 넘어가게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간다, 죽어도 산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언약의 피다, 그 이야기예요. 약속의 피다. 그런데도 안 믿으니 어떡합니까? 안 믿으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약속을, 그 피를 설명해보고, 그래도 믿어보세요. 그럼 믿읍시다. 얘기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이야기예요. 그 피는 능력이 있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잘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여러분 얼떨결에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막 경황 없이. 그러니까 뭐 누룩으로 빵 만들 겨를도 없이 밀가루 반죽 한 채로 막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갑자기 나오려니까 뭐 옷과 뭐 신발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사람들이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애굽 사람들 옆에 또 같이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광야 생활하려면 이것도 필요해. 그래서 이것도 가져와라, 이것도 가져가라. 그래서 그들이요 다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은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황 없이 나오는데 뭘 또 챙겨 나왔을까요? 모세가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잃어버리지 아니한 여러분 430년이 흘렀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430년 만에 요셉의 해골이죠. 백골이 됐을 겁니다. 그 백골을 파가지고 왜? 그게 유언을 했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유언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 물려주고 430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가 자자전손 대대로 내려오다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그럴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 것 준비할 것 챙기느냐고 바빴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같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요셉이 호롤 단신 그야말로 혼자의 몸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러 이민 온 것도 아니죠. 종살이하러 팔려온 종으로 팔려와서 그래도 회복돼서 총리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초청해서 형제 초청해서 지내기 시작한 게 애굽으로 이주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 70명.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요셉처럼 미국에 처음 오신 분 계시죠? 내가 미국 처음 와서 형제 초청하고 부모 초청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날 초청해서 내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오신 분들 계시죠?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 그래가지고 그분이 형제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모시고 오면 그분이 다 요셉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70명이 살기 시작을 하는데 430년이 흐르니까 그 나온 숫자가 몇 명이 됐다 그랬습니까? 60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200만 명이 됐을 거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 숫자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요셉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홀로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대가족 70명을 이뤘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묻혔지만은 그러나 훗날 알 수도 자기는 없었지만은 역사가 기록을 하기를 훗날 430년이 지나니까 나 혼자 내려왔던 그 애굽 땅에 내 후손들이 60만 명이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갈 길로 가야 될 것이고 제 것으로 갈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벌써 왔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핍박이 있고 힘들 때는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 결국 십자가에서도 다 돌아가지만은 근데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줄 알고 아바 라마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보디발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이 보디발이 봤기 때문에 다 맡겼잖아요. 감옥에서도 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그래서 그의 후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구나. 그런데요 자손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430년 만에 60만 명이 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왜 이 성경이 꼭 요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을까? 요셉의 해골을 그 경황 중에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곳에 안장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약속을 믿고 사는 거죠. 약속을 믿고 사는데 우리들의 후손이 여러분 초대가 됐든 뭐 후손이 됐든 얼마가 늘어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뭐 늘어나겠죠. 후손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묻히겠죠. 뭐 여기가 묻히던 뭐 어디에 묻히던 여러분 해골이 돼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는 우리의 해골이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되던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던 무덤이 열리고 그 해골이 육체를 다시 입고 몸이 부활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 요셉이 만나고 그곳에 합장이 되듯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해골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난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날이 여러분 4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게 430년이고 어떻게 보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추정하기는 한 440년이에요. 딱 430년. 그러니까 우리의 해골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결국 약속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뼈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은 여기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이 우리의 본향인 것을 출애굽기가 그려주고 그곳에 가면서 이 요셉의 해골을 챙겨간 모습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 후손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게 살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더 큰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도 묻히든 상관없어요. 뭐 화장을 하셔도 되고 매장을 하셔도 되고 어디에 묻히든 아무 상관없죠. 임시로 매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랬다가 언젠가는 파헤쳐지는 거죠. 파헤쳐서 무덤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실 때요. 무덤이 제일 먼저 열리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무덤에서 제일 모세가 그 해골 제일 먼저 챙겨서 출애굽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외롭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홀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 같고 홀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장차 훗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요. 그 약속의 상징 사인이 계속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우리 얼마나 더워요. 아스팔트에서 여름에 우리 일하는 분들 보면은 조그만 천막만 하나 갖다 놔도 그늘이 돼서 시원하죠. 그래서 일할 수 있어요. 사막이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나면 그늘이잖아요.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름이 앞으로 쑥 가면 그늘 따라 가다가 하나님이 가는 곳을 인도하는 거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상징이죠. 임마누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리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 대신에 약속하신 대로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랬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래서 불기둥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제 큰 난관이 하나 나타나죠. 그게 앞에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가 후회를 하고 애굽에 기마병을 보냅니다. 빨리 저 사람들 다 되돌이켜라, 유턴시켜라. 네? 저 사람들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묘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다 몰아내고, 야, 여기서 우리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 일시에 다 죽게 생겼구나. 저 칼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위기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빛이 어두울 때 드러납니다. 조그만 라이터 불도요, 깜깜할 때는 온 세상에서 다 보여요. 저 하늘에서도 보인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할 때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 정도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등장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맨 땅으로 빨리 건너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마지막 그 방법밖에 또 없죠. 다른 방법 뭐가 있겠어요? 뒤에는 기마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밤새도록 통풍을 동원해 가지고 통풍을 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만 역사하시겠지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동풍을 막 불게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치는 방향대로 막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바람 막 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바람으로 머리 말리듯이 막 세게 부니까는 그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땅바닥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실이요,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간 거 아세요? 늘 3일길을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요.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기둥이 되니까 뒤가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나천지에 잘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 생전에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행복하고 감사하고 매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렇게 감사해야 될 텐데 금방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 있는 곳에 갔는데 물 좀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그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에다가 뭘 집어넣으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라. 야, 이건 놀라운 심벌이고, 여러분, 사인이고, 비전이, 꿈이죠. 쓴 물에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쓴 물이 달아졌더라, 그 말씀이에요. 쓴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면 이 나뭇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나의 계명, 나의 율법, 나의 말을 잘 청정하고 지켜라. 내 모든 규례를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너희에게는 이제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런데 그 심벌이 뭐예요? 나뭇가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죠.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쓰다고 그래요. 쓴 인생인데 이 쓴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느냐? 엘림에 이르는데 엘림에 가니까 샘이 12이 있고 종려주가 70주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면 오아시스,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풍성한 삶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더 읽어야 되는 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과 시내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말렉까지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칼을 주고 너가 가서 싸우라고 일러주고, 그다음에 모세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였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 광야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에서는 나그네 생활로 우리의 삶을 표현했다면 애굽의 삶, 가나안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죠. 지팡이, 나뭇가지, 십자가.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에 주님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살만합니다. 오아시스 같이 물샘이 있고 종려주가 무성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고통을 눌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곳이 너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내주 내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주님의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과 이 땅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